오늘 하나님께서 소유교회 권능과 은총을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날 어떤 한의사가 한밤중에 13km나 떨어진 먼 시골에 중환자에 있어가지고 왕진을 하러 가야만 했습니다. 오늘날에 13km 얼마 되지 않지만 자동차가 발달되어 있지만 옛날에 마차가 다니고 걸어다니고 할 때는 13km라는 이 거리가 상당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진하러 가려고 했는데 폭설이 쏟아지는 거예요.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는 거예요. 바람도 심하게 불고 밤은 컴컴한데 어떻게 왕진을 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의사분이 자기가 아는 그 골목으로 가는 그 13km 떨어진 곳에 걸어가는 첫 번째 집에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13km 떨어진 곳에 중환자가 있는데 내가 왕진하러 가야 되는데 밤이고 눈이 많이 와서 그러니까 당신 집 앞에다가 이렇게 좀 등불을 좀 켜놔둬라. 그러니까 그 불빛 보고 길을 잃지 않고 내가 그 환자를 찾아갈 수 있겠노라고 부탁드린다고 하고, 또 한 가지 부탁하는 게 뭐냐면 당신이 그 옆에 있는 집 이제 아는 사람이 있을 건데 거기에도 전화를 해서 또 불을 켜달라고 하고 그 사람도 다음 집에 좀 불을 좀 켜달라고 부탁을 좀 드린다고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왕진을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다를까 이제 막 앞에 보이지 않는 저 앞에 불빛이 보이는 겁니다. 불빛을 찾아가서 또 이제 걸어가고 또 왔더니 그 다음 집이 또 등불이 이렇게 켜져서 그 등불을 바라보면서 왕진 가서 위급한 사람이 그 병을 낫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알지 믿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복음의 등불을 켜고 한 집이 켜면 그 다음 집이 또 켜고 그 다음 집이 켜면 그 다음 집이 또 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지 믿습니다. 그럴 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화목해 되어진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아주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모습을 기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이 모습을 유독하게 그려낸 이유가 뭐냐면 참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모습을 그대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또 사도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로부터 이겨낸 상황이 있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겨냈죠. 사회들의 공의에서 변증에서 그들이 꼼짝하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온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 뜻만 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마음 한 뜻 된 공동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도들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의 사역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온 성도들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120문도가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기본은 기도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기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감동 임하고 성령의 기름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밭과 집을 팔아서 헌금으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역사는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왕성하게 자신의 것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온 성도들이 그러한 열풍에 참여하기 시작됩니다. 그런 중에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바나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나바의 이름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도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헌금으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자 이 바나바를 주목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 다음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며 배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교회의 모습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전 세대를 거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교회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 안에서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 뭉친 공동체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소림교회가 하나로 똘똘 뭉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강하게 똘똘 뭉쳤던지 서로의 물건을 통용할 정도로 똘똘 뭉치게 됐습니다. 예배 드리기에 전심전력했습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신들의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특별히 말씀에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놀라운 점은 이 행위에는 하나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을 다 바치고 다 하나로 통용했다는 이 말에는 하나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는데, 이 신앙 고백은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신다. 따라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이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또한 자신들의 인생의 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주인됨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인정합니다. 너의 인생의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똘똘 뭉치게 됩니다. 나의 영혼의 주인도, 내 생명의 주인도, 내 육체의 주인도, 나의 가족의 주인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조회교회가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인도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89세, 몇 세? 89세, 1년 지났는데 90세 되는 그 할아버지 선교사님이 어렴없이 뇌혈로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 생긴 거죠. 그러나 이 할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을 수 있으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주 긴 나라 갈 때까지 복음 전하기로 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좀 기도했겠죠. 그래서 기도를 다 하고 나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권능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또 어디로 가냐면 다시 인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인도라는 곳이 저도 가보고 싶은데 아직 못 가봤는데 제 동기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힘들대요. 선교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 종교의, 세계 종교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원화된 그런 사회거든요. 인도의 북쪽은 지금 기독교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쪽은 복음이 전파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다시 가는 거예요. 89세 할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다고 지금 인도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 할아버지의 일생을 기록한 분이 계시는데 내린 말이라는 사람인데 이 89세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입니다. 저 이름 잘 모르지만 선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스탠리 존스를 이 넬말이라는 사람이 전기를 적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실 때까지 자신이 결코 쉼표를 찍지 않았다. 그의 고향은 미국도 인도도 아니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고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비록 나이가 이제 연세가 우리 이제 교회가 이제 많이 드시고 우리 교회도 보니까 강산이 6번 변하고 7번째 변하고 있어요. 그죠? 10년이면 강산이 한 번 변하죠. 64주년이니까 6번 변하고 7번째 나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시당의 우리 위인들이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의 기도의 사람들을 거쳐갔고 많은 사람의 눈물이 이곳에 흘러져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신앙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침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통하는. 저도 이 젊은 목사로 소원이 뭐냐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설교하다가 죽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상담하고 또 영적 기도하다가 주님 나라 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00년 후에 100년 후까지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장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장수는 오래 사는 게 장수가 아니에요. 주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다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장수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장수 축복을 받아들이기를 축원드립니다. 정신도 청명해지고 아주 우리 저 건강해지고 그래서 충성하다가 주님 나라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교회에 임할 것인가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린교회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가득 찰 것인가,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했습니다. 사람들이 사십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곳에는 예수 십자가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생각이 가득하고 또 사람들의 계획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언성이 높은 교회는 주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디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는 인격이십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을 가지시니까 우리한테 빗대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존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존중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부드럽게 대하시는지, 얼마나 사람답게 대하시는지. 저희가 막 고집 부리면 제 생각에 회초리를 드실 것 같은데 안 그러셔요. 그래서 너 정말 그런 거 맞니? 이렇게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대하실 때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교회를 그대로 방치하십니다. 반대로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역사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고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말씀을 사벽기도를 좀 보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요 주일날 이제 초대교회 예배는 성찬을 떼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이제 원래 초대교회 예배 형식입니다. 우리는 이제 1년에 2번 떼죠. 근데 이제 원래 자주 떼면 좋습니다. 성찬을 떼고 떡을 베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했던지 떡을 떼고 설교하는데 하루가 지났어요.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 체력이 그만큼 없습니다. 아무튼 그러고 나서 저녁이 됐어요. 유두고가 산층에서 말씀을 듣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말씀을 오래 전하는지 유두고가 깜빡 졸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뒤로 떨어져 죽었어요. 산층에서 떨어졌어요. 청년이 죽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말씀 듣다가 이게 뭔 일이냐 해서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가만히 있어라 해놓고 그의 몸을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 이 생명이 아직 이 안에 있다 하고 조용하라고 다시 모이라 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생명 살려놓고 다시 모이라 또 말씀을 전합니다. 언제까지 말씀 전했을까요? 새벽에 날이 새 때까지 말씀 전합니다. 원래 초대교회 예배가 그랬습니다. 모이면 그냥 날밤 새면서 말씀 듣는 거예요. 예배가 1시간, 2시간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온종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새벽까지 말씀 듣고 날이 새고 나서 말씀 딱 끝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갑니다.
말씀이 얼마나 쉬우며 워낙에 말씀의 권능이 우리 교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면 그 로고스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보니까 한마음 된 곳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33절 말씀에 그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도들의 사역에 큰 권능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먼저 사도들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 기간에 훈련받은 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말로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의 종들이 선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공동체의 후원이 없으면 그들의 사역은 힘을 잃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2000년의 역사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의 강력한 후원이 없으면 종들의 힘은 없습니다. 잃어버립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도들과 함께 120분도가 모여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함으로써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임했습니다. 120분도가 능력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들만 능력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120문도가 능력을 받습니다. 사도들만 성령의 불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120문도가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이들은 각종 은사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교회가 사도들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나서 사도 중심으로 모일까? 영적 질서를 아니까. 왜 이들이 사도들 중심으로 모였습니까?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직 예수님의 생생한 모습을 잘 알지 못합니다.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동행했던 사도들의 그 지식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과 바람의 충만한 역사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생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온 성도들은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00년에서는 이 전통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안디옥교회도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큰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권능은요 개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권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교회의 기도의 후원과 물질의 후원을 받은 사도들은 온 힘을 다해서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병자가 나았습니다. 안지배기가 일어났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자들이 앞을 보기 시작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교회가 하나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열된 교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미 그 교회에 사탄마귀가 틈을 타버렸다는 뜻입니다. 한국교회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 한국교회에 사탄마귀가 이미 틈 타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능력이 없는 교회, 교회는 교회인데 하다가 되지 못하는 교회, 교회는 교회인데 말씀에 충만함이 없는 교회, 교회에서 예배는 있는데 예배에 힘이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교회하는데 감동이 없습니다. 이처럼 불쌍한 게 어디 있습니까? 분열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온 성도가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기에 전심을 다하기 시작하면 초대교회처럼 큰 권능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요즘에 한국교회에 참 기적의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중국교회 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모이게 있습니다.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요즘에 남미교회가 그런답니다. 남미교회 저기 다 죽어가는 교회가 다시 막 불이 막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전심을 다해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1시간 예배드리면 끝입니다. 근데 중국교회는 3시간 예배드립니다. 필리핀 갔더니요 날밤 새면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시간으로 하나님을 제한시킵니다. 여러분,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스럽다는 것은 한마음의 교회가 되었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원하기도 우리 소유교회가 은혜스럽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마음에 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건 제가 목회자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송림교회는 하늘의 교회인데 더 이상의 분열이 있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여러분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 되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온 힘을 다해서 목회자를 두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런 영적 비밀을 알았고 그걸 체험했고 그렇게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렇게 다루고 가시며 이끌어져 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간복을 받는 축복의 교회가 있는가 반면에 그와는 반대로 문을 닫는 교회들도 자꾸 생겨납니다. 여러분,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모르겠어요. 저는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위에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교회는 개척했더니 막 기어서요. 어떤 교회는 개척했더니 망해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이 교회는 시골에 있나? 시골에 도시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는 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요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기도 우리 손익교회가 하늘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원하기도 우리 손익교회가 한마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낭탄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다른 사람 바라보겠습니까? 언제까지 다른 교회의 마음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손익교회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손익교회입니다. 손익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건물이 손익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교회의 단위라 합니다. 손익교회가 모이는 예배의 장소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손익교회고 여러분이 자신이 선택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을 임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복을 받으면 여러분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방치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성령 충만하고 은혜스러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며 배출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36절 말씀에 구브라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나온지 모릅니다. 나중에 일곱 지사 스테반도 나오고 얼마나 많은 인물이 나온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사용될 사람들을 불러내셨고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사도 세우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세우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이런 우주수처럼 세워진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바나바라는 위로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바나바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감동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판 값의 전부를 하나님의 전에 바칠 것을 요구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감동을 주시는데 자기가 가진 걸 다 주라는 겁니다. 간혹 제가 성경 읽다가요, 이런 구절 나오면 갈등이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옛날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내놔라, 내놔라. 얼마 되지도 않지만 나에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바나바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너 그거 나에게 바쳐라 하는 거지.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인생을 나에게 바쳐라 하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바나바는 위대한 이방인들의 사도 중에 한 명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뒤에 나올 겁니다. 바울과 함께 사도로 사도행전은 바나바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점은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어마어마한 신약성의 절반을 쓴 사람입니다. 엄청난 기독교를 세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에 의해서 세워집니까? 바나바를 통해서. 그래서 바울의 모든 열매는 누구의 것일까요? 바나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좀 이상한 말이지만 바나바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바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상급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세웠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면 그 열매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무의 좋고 매부 좋고 무엇을 떡먹기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바나바가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사람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네 밭을 다 바쳐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요구에 쉽게 가는 것은 보통 사람 같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밥 팔아가지고 헌금하라면 하겠어요? 못합니다. 쉽지 않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놀라운 점은 바나바는 하나님께 주신 이런 감동을 그대로 수용하고 실천했다는 점입니다. 바나바는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실천한 용기 있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과감하게 결단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바치는 사역의 길, 사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어떻게 바나바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배출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초대교회가 이처럼 은혜스러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교회가 은혜스러우면 하나님의 종들이 더 많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우리 교회에 임하면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기도할 줄 아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예배드릴 줄 아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것을 내놓고 나눌 줄 아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에는 헌신의 결단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림교회도 이 역사가 계속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마음과 물질을 통행했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헌신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위대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나고 바라기는 오늘 우리 교회도 이 같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뭉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분열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위해서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하기는 송림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로 하나 되었을 때 이곳에 기적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강복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